네, 넘어갈까요? 자, 멈춰라. 잠시만요. 예, 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전사님이 지난번과 같은 데서 그림 말고 조금 더 사진 같은 걸로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갖고 왔고 프리바이벌 이미지라는 데서, 그리고 거기에 이런 데서 해줬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지식 수준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맨 위에가 뭘까? 매튜가 뭘까? 무슨 책? 마태복음. 밑에는 마가복음. 밑에는 누가복음. 그럼 맨 밑에는 뭐야?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사복음서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이야기가 성경책에 4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이 복음서가 4개인데 4개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전사님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죠? 여기 뭐라고 써있죠? 나누어 먹어. 누가? 왜? 누가 나눠 먹었을까요? 그리고 왜 먹었을까요? 를 얘기하고 싶어서, 왜 나눠줬을지, 누가 나눠줬을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전사님이 준비했어요. 자, 넘어가라. 말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오병이어가 뭔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전사님이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그때 갔던 사진 중 하나예요. 교회 이름은 팔복교회예요. 여러분, 자, 이거 잘 알 것 같은 경혜쌤 팔복이 어디 나오죠? 경혜쌤? 아시면서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팔복입니다. 한상순에 보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네 막 이렇게 써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5개 있고 물고기 모자에 그림이 2개 있어요. 오병이어 모양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넘길게요. 자,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예요. 근데 하나 더 넘기면 여기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모자이크로 그림이 지었는데 물고기 모양하고 가운데 뭔가 바구니 모양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오병이어가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병이어가 왜 중요하고 왜 사람들이 기억하고 왜 살아갔을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복음서 4개 다 들어있을까요?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는 오늘 집중해야 될 게 이 바구니에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뭘까요? 그리고 왜 지킬까요? 아니, 왜 초대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성경책에 이 종이에 4번이나 쓰여 있을까요? 얼마큼 중요하길래 서로가 다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은 31절부터 시작합니다. 31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배 타고 건너가려고 건너가세요. 그런데 넘기면은 예수님이 가는 거를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 자리에 떠나네? 어떻게? 우리도 따라가야겠어 하고 예수님보다 하나 더 넘기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오늘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애들이 방황하니까 불쌍해 보인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세요. 그래서 넘기면은 직접 만나주시고, 넘겨주세요. 고쳐주시고, 넘겨주세요. 또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해가 진 거예요. 딱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3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죄송합니다. 하나만 앞으로 밥 먹으러 보내시죠 라고 제자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맹점 중 하나 이것입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건너가는 거 봤어요. 그 예수님이 배 타고 갈 동안 사람들은 역시 뺑 돌아서 왔어요. 그리고 이거 오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 이 이야기 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 얘기 듣고 누가 고치니까 와 신기하다 라는 사건들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하나 없어요. 뭐가 없을까? 해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 큰 게 하나가 없어. 뭐가 없지? 모르겠어요. 언제 밥 먹었어? 안 먹었잖아.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굶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고쳐주고 필요한 걸 해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배고픈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만나주고 했더니 남은 게 이제 배고픈 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밥 먹으러 보내셔야죠. 넘겨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생각났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나눠줘라.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37절에 예수님이 먹을 주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돈을 벌까요? 그럼 예수님이 무언가 돈벌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예수 지나갈 때마다 어이구 예수님 오셨네요 하고 헌금을 갖다 줄까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삶의 그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나눠줘라. 넘겨주세요. 제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인 인원이 얼마인데 뭘 먹이나요? 자, 준혁아 몇 명이지? 모인 사람이? 성경책 맨 마지막 장을 막 풀어 수 있어? 네? 4,000명인가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 전사님이 예전에 알려줬어요. 이 당시에 사람을 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20세 이상, 60세 이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은 사람으로 세지 않았어요. 이때는 여러분 대다수가 청소년이라서 숫자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인도 숫자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아도 숫자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이 5,000이면은 적어도 앞에 모인 사람들은 몇만의 관중처럼 몇만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당연히 물어봅니다. 여기 모인 인원이 얼마인데 뭘 먹습니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제자가 예수님께 강하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200데나리온이 되는 빵을 사다가 애들이 먹여야 됩니다. 우리 얘네 먹일 수 없어요. 예수님 상황이, 제자들 상황이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싸매고 다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는 제자는 어쩌면은 예수님이랑 선생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오병이어 이 제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식이 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 사건처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동시에 읽어줘. 읽어줘. 동시에. 이 뭐야? 동시에 읽어줘. 미안해. 반응했구나. 자, 시영아, 눈 뜨고 읽어줘. 이게 뭐야? 읽어줘. 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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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다 알지? 역시 3학년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아이가 갖고 온 오병이어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이게 정말 떡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갖고 온 애가 과연 이렇게 갖고 왔을까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선생님 혹시 PPT에서 화면 맞춰 좀 줄일 수 있으세요? 모양을? 이게 지금 16대 9라 다 깨지는데요. 조금만 찍어줄 수 있으세요? 아니요. 네, 표시를 설정해서 혹시 바꿔줄 수 있으신가요? 그냥 16대 4대 3 바꿔주세요. 화면을. 비율을. 네, 잠시만요. 네.
내려주세요. 줄여주세요. 여기만 줄여주세요. 네, 여기만 줄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애들이 주로 먹는 거예요. 그 지역 애들이 먹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빵이 피타 브레드라고 해요. 피타라고 해요. 빵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빵이 가운데를 벌려서 가운데를 수저로 갈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있는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서 먹어요. 이런 옥수수나 콩으로 된 것들 먹기도 하고 고기를 넣기도 하고 해서 먹어요. 마치 우리가 호떡 같은 거 가운데 잼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조금 두꺼운 빵 사이에다가 먹을 걸 집어넣고 먹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나 그쪽 지역 애들이 먹는 음식 문화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시장에 가면은 피타라는 빵을 많이 팔아요. 우리가 밥을 사오고 뭐 빵을 사오는 것처럼 그 지역 애들이 이렇게 동그란 빵들을 많이 깔아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웃백이나 이런 데 가면은 빵을 주죠. 그런 것처럼 얘네는 밥 먹을 때 기본적으로 이 빵이 깔려있는 거예요. 어디는 빵을 주기도 하고 어디는 빵을 사기도 하지만 이들 식사의 기본은 저 빵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빵 이름이 피타예요. 그런데 하나 더 넘기면 코스트코처럼 어떤 공장은 이렇게 빵이 찍어서 나와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거기 있는 시리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빵을 안 굽고 이런 뜨거운 불판에다가 빵을 그냥 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 부치듯이 빵을 구워내요. 그리고 이거를 접어서 먹어요. 저는 현지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보고 걸레라고 하더라고요. 걔네 말로는. 걸레처럼 큰 넓은 우리 수건들 있잖아요. 목욕타올처럼 큰 수건처럼 얘네들이 이 빵을 넓게 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빵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교병이라고 해요.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었고 6월절에는 유교병을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룩으로 빵을 부풀어서 빵이 부드러운 빵을 먹으면 유교병, 무교병은 여기에 누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은 참이나 에이스처럼 생긴 크래커 모양인데 딱딱해, 부드럽지 않아. 그리고 맛도 밍밍해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교병과 무교병을 중심으로 먹을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면서 빵에 대한 설명을 넘길게요. 넘겨주세요. 자, 스피노프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는 외전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아까 앞에 본 것처럼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펼친 것만 봤어요. 근데 전사님은 이야기 중에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옆 동네에서 예수님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도 보러 가게 도시락을 챙겨주세요. 해서 엄마가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와보니까 남자만 5천이면은 적어도 15,000에서 2만 이상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지역 사람이니까 꾀를 부립니다. 앞에 가면 안 보이니까 내가 근처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야지 하고 넘기면 예수님 뒤로 가서 나무 위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자 중 한 명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도시락 갖고 온 것도 봤어요. 넘겨주세요. 얘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가까이 듣다 보니까 가까이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멀리 있었으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멀리 있었으면 들리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옆에 들어보니까 참 말씀하시는 게 참 신기하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어때? 하면서 옆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아까 말한 본문처럼,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줘라. 제자가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 한 번 더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먹을 것을 나눠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둘은 줄 수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생각났어요. 택카? 넘겨주세요. 이 친구들이 도시락 갖고 온 걸 생각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가까운 데서 얘기하는 작은 목소리 들었고,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거라도 드릴까? 어떨까? 근데 이때 제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너희의 먹을 것이라도 조금 나눠주겠니? 넘겨주세요. 그게 지금처럼 사건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이것입니다. 과연 소년이 갖고 온 것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바구니가 되는 그만큼의 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도시락 가방이 백팩 하나만큼, 여러분 학교 가방만큼 가득 차게 도시락을 싸고 다니나요? 이 아이의 들고 있는 게 과연 이 아이 한 끼 분량의 식사일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귀하고 좋은 것, 큰 것,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갖고 온 것이 크지 않고 작은 자기의 한 끼 식사였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옆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넘겨주세요. 음식에 대고 기도하시고, 넘겨주세요. 찢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것들로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의 기도가, 그의 바람이, 그의 뜻이, 넘겨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나눠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많이 달라고 안 주고 조금 달라고 조금 주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 필요에 맞춰서 그냥 나눠줬다는 거예요. 민서는 조금 더 많이. 상현이는 민서가 조금 덜 먹으니까 상현이에 맞춰서. 사람들 필요에 맞춰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나눠줬는데도 넘겨주시면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먹고 나서 남았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남은 걸 모았어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시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어요. 아이의 도시락은 우리 생각처럼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모았더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43절, 44절 시작. 나는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게 말합니다.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시작했는데 끝나니까 바구니를 12개 해요. 그 도시락 하나만큼이 아니라 바구니를 12개 된 것도 신기한데 이게 문제는 먹고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게 12바구니. 그 먹은 사람이 남자만 5천. 지금식으로 하면 2, 3만? 여러분 가수 콘서트도 아니고 몇만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먹을 걸 나눠줬는데 먹을 걸 나눠주고 남았대. 근데 그게 박스로 몇 박스가 남은 거야. 시작은 우리가 구할 만한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끝났더니 몇 박스 음식이 남을 만큼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이걸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주셨나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하원칙 알죠? 상현아 육하원칙 어떻게 돼? 육하원칙 쓰다 말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아는 육하원칙 맞죠? 그럼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구와 먹습니까? 언제 먹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왜 나눠 먹습니까? 내가 생각해보면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왜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을 굳이 5,000명이 넘는 몇만의 사람들을 먹여야 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 말처럼 그냥 보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오늘 보면 말합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어서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은 무언가를 먹습니다. 그쵸? 선생님들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죠? 왜 그 잔과 왜 병을 왜 받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나를 기억해라. 이 피를 마심으로 나를 기억해라. 저는 이 사건의 기초가 이거인 것 같아요. 몇만 명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 이상 사람들도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요. 한 번 더 넘깁니다.
넘겨주세요. 이 소년이 아까 그 그림의 소년이 갖고 온 빵이 이만할까요? 제 생각은 끼키야 손바닥만 할 거예요. 그 빵 5개예요. 근데 그거를 쪼개는데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모았더니 바구니를 12개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과연 얘 도시락 하나인데 물고기가 진짜 얘 팔만 왔고 빵이 얘 이렇게 안을 만큼 많은 빵을 가져왔을까요? 얘 한 끼 식사가요? 우리는 이 아이의 한 끼 식사를 가지고 나눴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 끼보다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락이 얼마큼 귀하게 쓰였는지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빵이, 이 빵들이 얼마나 모이면은 12바구니 찰 만큼 모일까요? 아까 판매하던 그런 것처럼 많이 있어야 모일 만큼 그 바구니만큼의 그 빵이 얼마큼 모였을까요? 그게 과연 5개 시작하면 할 거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많은 빵들이 모이면 바구니 차겠죠? 근데 이 바구니만 12개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왜 이 빵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도시락이었을까요? 전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루 종일 굶은 이 아이에게, 아니 최소 반나절 이상 굶은 이 아이에게 이 도시락은 그날의 식사였을 겁니다.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올 만큼 크고 많고 귀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이것이 가치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자기 한 끼 식사였거든요. 아니 하루 식사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무언가 더 화려한 기술로 봉사한다고, 무언가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모습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소년의 도시락으로 오병이어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 없어도 기적 가능하세요. 근데 이 도시락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혹은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반응에 소년처럼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아까 앉아있던 사람처럼 기다릴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년처럼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까 앉아있던 그들처럼 배고프다고 그냥 예수님께 말없이 기다리기만 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선생님 더 없죠? 뒤에 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사님이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나요? 예수님 뒤에 제자들인가요? 아니면 나무 위에 있던 그 소년들인가요? 아니면 저 밑에서 예수님을 아까 만났던, 부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가운데 예배드리고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소년과 같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귀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우리 삶에 필요한 기적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공급을 느끼며 정말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심령을, 우리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